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 바로 그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성년 목사님 전해주시는데, 우리 나오시면 한번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더빛교회 5주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더빛교회가 아까 찬양을 교회에 대한 찬양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희망되고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도 복받고 자손대대 복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주년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사명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수고한 것은 수고와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40년 넘게 45년 넘게 목회했는데 많은 수고하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그것이 고생이다, 수고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된 적은 없어요. 사명으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고생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더빛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너도 나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이런 얘기하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시대 탓이에요? 아니면 환경 탓이에요? 아니면 코로나 탓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건 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면.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 설교자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이게 맥을 막 같이 하는 목사님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인데, 그 부분은 영국 왕실의 아주 유명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당대 최고의 의사의 길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가 목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가 좋은 의술로 환자들을 살려내면 그들이 건강한 몸이 되어서 다시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은 고민했어요. 진정 사람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 이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의 만류에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기독교 복음을, 교회에 가보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시대에 기독교는 시도되지 않았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한 번도 기독교가 시도되지 않았다.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이 시도되지 않았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 어렵다 그러죠? 5주년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함께 했죠? 나는 기독교를 믿고 그대로 기독교를 시도하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로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네? 아니면 하나의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가 뭐예요? 오늘 바로 그 복음으로의 초대인데, 제목이 진정한 기독교,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말이에요. 한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럼 불교와 힌두교와 타 종교를 믿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굳이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이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를 경험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요절은 오늘 우리 아까 한 소년이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데 16절입니다. 개역 성경인데 내가 이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여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를 살려내는 거야.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를 살려내는 거야. 세상에는 어찌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5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환에 적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5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죄로부터. 두 번째 불안이 오고, 죄로부터 병고가 오고, 죄로부터 저주가 오고, 죄로부터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5가지 문제. 첫 번째 뭐였죠? 죄의 문제. 두 번째요? 불안의 문제. 세 번째요? 병고의 문제. 네 번째요? 저주의 문제. 5번째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5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저주하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이분은 5가지의 이름을 가졌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시다. 이분이 기묘자예요. 분더바, 독일말로 원더풀. 놀라운 분이세요. 기묘자. 모사,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세요. 이분은 온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세요. 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아기의 이름이 3가지 나와요. 놀라운 이름이죠. 이 아기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 누구예요? 예수의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자, 놀라운 이름이에요. 놀라운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김성년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근데 그 예수의 뜻이 있어요. 죽을 자 가운데서 건져내는 사람. 그 예수. 그다음에 그 이름이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건 신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신적인. 임마누엘. 예수는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 직분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아까 5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3가지 이름의 매칭이 아주 놀라워요. 예수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는 임마누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임마누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는 임마누엘이시고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신묘막측이란 말이 뭐예요? 신기하고 묘하고 막측. 발음을 잘못하면 안 돼요. 망측 그러면 안 되고 막측이에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재정복의 능력이,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에 재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는, 그럼 여러분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아멘.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영원토록 우리가 외쳐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부분 하세요. 중요하니까 시작. 아직도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들었어요. 예수는 해줘야 돼. 자, 시작.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아멘.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 가슴에 손 얹고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이, 한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에 병고를 고칩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지금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으며 손을 얹어 싸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쳐 주옵소서.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로마서 본문을 읽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를 알면 구원의 길이 보이고, 로마서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로마서를 알면 승리의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어느 한 곳이 중요하지 않는 책이 있겠습니까마는 로마서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렇죠? 다른 성경의 책을 읽으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도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가지고 복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 중에서 로마서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 로마서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야. 그러니까 로마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복음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핵심적으로 6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에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요.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믿음으로 왕처럼 누리며 사는 거예요.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기독교는 다섯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종교는 사람이 만든 신을 믿는 거야. 허망한 신이에요. 헛된 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신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속량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믿음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구원을 누리며 동행하는 거야. 아멘. 기독교는 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왕처럼 누리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왕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를 믿는데 제가 그동안 보니까 두 믿음이 있어요. 한 믿음은요 왕처럼 누리는 믿음이 있고 한 믿음은요 거지같이 믿는 믿음이 있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왕처럼 믿어요. 기뻐하고. 이거 봐요. 아멘을 안 하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늘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왕처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꼭 거지같이 믿어요.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그냥 몇몇 달라고만 해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나는 왕처럼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거지처럼 예수님을 믿는가? 예? 말은 잘한다. 정말 여러분 왕처럼 믿어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왕처럼 예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왕처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아까 그랬죠? 복음은 5가지 이긴다. 첫 번째 뭐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 두 번째 뭐를 이긴다? 불안을 이긴다. 세 번째 뭐를 이긴다? 병고를 이긴다. 네 번째 뭐를 이긴다? 저주를 이긴다. 다섯 번째 뭐를 이긴다? 죽음을 이긴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왕처럼 누리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살려면 어디서 출발한다? 어디서 출발할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로부터 출발한다. 아멘. 왕처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면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아는지. 여기 십자가, 멋있는 십자가 있네요. 삼중의 십자가래. 이게 삼중의 십자가.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신학자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4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그렇다고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어디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이야, 참 멋있는 말이죠.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40부터 인생은 시작된다고. No! 인생은 20부터 시작된다. No!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 아니에요. 60이 되든 20이 되든 40이 되든 그에게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그의 인생은 시작되지 않아. 오늘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잘 몰라요. 십자가를 알면 기독교를 아는 것인데 십자가를 몰라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네,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는요, 세 가지 십자가예요. 삼중에. 이 십자가 여기 보니까 삼중의 십자가를 하나, 둘, 셋. 삼중의 십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 설교하는 줄 알고 13중의 십자가를 갖다 놨네. 네. 첫 번째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니다. 속량의 십자가. 옛날 성경은 대속의 십자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려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알아.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이야.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회개가 되고, 그러면 그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 십자가, 내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3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아주 침울하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것처럼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왜 이렇게 어려워 보여요? 사모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글쎄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오늘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앞에 서면 언제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나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죠?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적마다 십자가 속량의 은혜로 인해서 늘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거 봐요. 아직도 아멘을 못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십자가가 생각하면 가난한 마음이 들고,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고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속량의 십자가.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따라 하십시다. 자, 죽음의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속량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자아, 죄성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연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두려움이 일어나고요, 염려와 거짓과 탐심과 음란 등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솟구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다가 여러분 세 가지 마음이 들면 여러분이 어떤 직위에 있든지 어떤 소유를 가졌든지 여러분 실패자야. 여러분 살다가 속상한 마음이 들면 당신은 실패자야. 살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 당신은 실패자야. 살다가 자꾸만 다른 사람이 부러운 마음이 들면 당신은 실패자야.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살다가 자꾸만 속상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부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당신은 실패자야.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막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막 남편하고 싸우고 싶어. 여자들만 얘기하세요. 시작. 우리 남자들만 고백합니다. 이상한 마음이 들고 음란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면 그 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중요한 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부른다? 부활장이라고 부른다. 그죠? 부활장에 가다 보면 중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부활을 살려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참 많이 썼어요. 한 30권 가까이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최근에 쓴 책을 로마서 365라는 책을 썼죠. 나이가 한 60 넘어가니까 책을 쓰고 그러니까 필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호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호를 하나 정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호를 하나 마음속에 주셔서 그래서 호를 뭐라고 정했냐면 일순이라고 정했어요. 일순. 날일자 따라 죽을 순.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 따라 죽는다. 괜찮죠? 뜻이 괜찮죠? 일순, 날마다 예수님 따라 죽. 그래서 내 책에 보면 일순 김성년, 날마다 예수님 따라 죽는다. 그래서 일순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사람 이름이 진순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죽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순이하고 일순이하고 사니까 절대 싸울 일이 없어. 그래도 싸워 또. 그럼 어떻게 해요? 오 끼리엘레에선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첫 번째 십자가는 뭐였다? 속량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는 뭐였다? 자아죽음의 십자가예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십자가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 그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상할 때, 분노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거짓이 일어날 때,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음란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요? 기도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오 끼리엘레이손 한번 따라 합시다. 오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연습해 봅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키리엘레이손 한번 따라합시다. 키리엘레이손. 키리란 말이 뭐예요? 주여란 말이에요. 엘레이손란 말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아시겠죠?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자, 연습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작.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 컨디션이 안 좋고 괜히 막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런 날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우리 여자들만 한번 해봅니다. 괜히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애들한테 신경질 내고 싶었어요. 막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어느 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막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막 죽이고 싶어요.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한바탕 하고 싶어요. 우리 남자들만 시작.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 아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확 들어왔어요. 나도 모르게 저희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 나는 누가 뭐래도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나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살면, 모든 일을 기도로 살고 감사로 살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Every moment surprising이야. 난 영어는 이것밖에 못해. 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매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분과 함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로 감사로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앞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초교회 목회할 때에요, 국세청 5급 공무원, 아주 집안도 좋은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서초교회 근처에 살아서 어느 날 서초교회에 왔는데, 그분은 뭐가 문제였냐면요, 술 때문에 문제였어요. 아주 5급 공무원, 고급 공무원인데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정말 인생이 망치고 가정이 망쳐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발로 서초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마침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이 기도를 그가 배웠어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 유혹이 올 적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술 회식이 있을 적마다 나는 이제는 서초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냄새만 나도 싫어지고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게 되었어. 그래서 명함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서초교회 교인입니다. 명함에다가 나는 서초교회, 나는 크리스찬이고 서초교회 교인입니다. 공무원 무슨 직책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또 그 세무공무원들 기독교 모임에 나를 강사로 초청해서 내가 갔어요. 그가 회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그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Every moment surprising이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하면 별말 안 했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별말 안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복음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요.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토조 목사님은요 기독교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과 매일 친숙하게 이야기하며 그분과 함께 천국 갈 것을 소망한다. 그들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며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자가 되고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을 느낀다. 살기 위해 그들은 죽고 소유하기 위해 포기하며 지키기 위해 준다. 와우! 이야, 멋지지 않아요? 품격이 달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품격이 달라. 능력이 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토조 목사님, 토조 목사님인데요.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과 매일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천국 갈 것을 소망한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며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자가 되며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을 느낀다. 살기 위해 죽고 소유하기 위해 포기하며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다. 바로 이런 멋지고 능력 있는 임마누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십자가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더빛교회 정말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고 왕처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이것도 토조 목사님의 그 멋지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 사람이 많이 모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주년을 맞이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 복음, 십자가 속량의 복음, 자아 죽음의 복음, 임마누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토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사는 바로 그 교회, 더빛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저주를 이기게 하옵소서. 병고를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을 능히 이기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창립 5주년을 맞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5주년이 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그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